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기지개 한번 피고 한번 하실까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벌써부터 졸리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졸리신 눈은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지개 펴보시고. 네.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 21절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오늘 이 주제는요, 여러분이 부활할 몸이죠. 장차 여러분이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장차 어떤 몸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네, 1장 12절입니다. 네. 어디서 멈추셨죠, 지난주에? 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분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현재, 그죠?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딸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나중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룰 때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볼까요? 3장 2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와, 아멘.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그분과 같게 될 겁니다. 이건 소망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에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갖게 될 줄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어떤 영적 지위입니다. 신분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좀 재밌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성경에 의하면요, 여러분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요, 성이 없기도 합니다. 다 나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먼저 여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종혼시켰기 때문이라.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린다. 그리고 한 남편과 정혼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한 남편과 정혼시켰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정혼되었다면 여러분은 여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혼만 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그분과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도 해요. 읽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분에게 결합된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거든요. 여기 형제님들이 다 남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예요. 이 예배당에 있는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남자 형제님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예요.
여러분 지금 한 남자와 지금 결혼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그 남자에게 처녀로 정혼한 상태예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성경은 이것을요, 큰 신비다, 미스터리다, 신비다, 위대한 신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할게요. 3장 28절.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하네요. 어떤 인종적 구별도 없습니다. 사회적 구별도 없습니다. 성적 구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첫째, 여러분은 모두 남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둘째, 여러분은 모두 여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셋째, 여러분은 성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남자 여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육체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육체적으로 남녀 구별이 없다면 왜 화장실을 따로 씁니까? 왜 자매님들은 2개나 써요? 3층으로 2개 씁니까? 형님은 4층만 쓰시고? 물론 2층도 있어요. 쓰셔도 돼요. 네네. 남녀가 다르니까 화장실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으로 같다면 왜 남자는 아이를 못 낳습니까? 물론 뭐 이상하게 수술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육체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앞부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무슨 침례죠? 성령 침례잖아요. 그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성령 침례, 물 침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요, 어떤 구별이 없어요. 남성, 여성 구별이 없습니다. 그죠? 인종불도 없습니다. 사회적 구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러한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지우려고 하는 어떤 유니섹스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질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세 가지, 남성이면서 여성이면서 동시에 성별이 없는 이 신비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게 될 이 몸,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몸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한번 창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육체적 구별이에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볼게요. 21절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남자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죠?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 히브리 자체가요, 흙,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자는요,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뼈는 남성의 뼈예요, 여성의 뼈예요? 당연히 남성의 뼈입니다. 아담의 살은 남성의 살이에요, 여성의 살이에요? 당연히 남성의 살이죠. 여자가 남자의 뼈와 남자의 살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성의 근원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2차적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좀 베스트해 보이기도 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별로 주신 거 아니에요? 돕는다는 게 낫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뭔가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도 가볼게요. 11장 8절 9절 가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와, 페미니스트들이면 정말 까무러칠 얘기는 지금요. 네. 여러분, 영어 단어 woman이란 단어 있잖아요. 요건요, 자궁 하고 man,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궁을 가진 남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에서도요,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 여자는 이슈합니다. 이게 한 글자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이슈 찬양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역할을 주신 것 뿐이에요. 창세기 5장 가겠습니다. 5장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놀라운 내용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이죠.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성성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이브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브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죄 가운데 타락한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붙인 이름이거든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했습니다. 이브. 그래서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석경시장 낼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담 씨와 아담 여사예요. 미스터 아담과 미세스 아담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자에게는 본래 자기 고유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자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의 일부이고 남자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지금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남편이 빌 클린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만드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흙에서 왔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왔습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달라요.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고요.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출산,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형 궁금해요. 어떤 느낌일까? 알 수가 없잖아요. 새 아이를 낳는데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 배에서 막 움직이고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요, 여러분. 이건 오직 여자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TV에서도, 정치인들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다. 영적 지위,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적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 자체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모든 남녀의 구별, 모든 역할의 차이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차별은요, 구별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겁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바뀌어요. 바뀝니다.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3장 보시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다 그분과 같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남자 크리스찬, 여자 크리스찬 다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같게 된다?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 몸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8, 29절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속에 나오죠? 예정하셨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는요, 단 한 번도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이제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정하셨다 가르치지만 이 구절을 보세요. 예정하신 게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보면 성도들을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리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몸을요, 천한 몸이래요. 천하대요. 바디. 천하답니다. 이 몸은요, 아프고, 늙고, 또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천한 몸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서 죄 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입게 될 부활할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요,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단단히 박혀있는 확실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다면 변화되어서 이런 몸을 입으실 것이고요. 이미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무덤에서 나와서 이런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한번 우선 15장 읽어볼까요? 51, 52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와, 아멘. 자, 우리가 다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모두가 변화가 되네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인데요. 그 첫 번째 특징,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어떤 몸이냐면 우선 하늘을 나는 능력입니다. 순간 이동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무협지기가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돼도 믿으신다면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20장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 있으면 만난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I ascend예요, ascend.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도행전 일정의 승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가겠습니다. 28장 보시면요, 같은 날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지금 채 2시간도 안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네요. 아니 잠깐, 아까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있네요. 이것은요, 이 사이에 한 2시간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순간 이동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중력이라는 제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요, 중력의 법칙 아래 있어요. 거기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반드시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류는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비행기와 로켓을 발명해서 하늘을 나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건 기계의 힘을 빌린 것이지 인간의 몸 자체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설문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초능력으로요, 이걸 꼽아요. 하늘을 나는 능력, 슈퍼맨. 정말 제가 원했던 능력. 저 무협 읽으면서 어떻게 다 나가날 수가 있을까?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무협지대에서는 경공술이라고 하고 경공술 팍 다니거든요. 되게 부러워했었던 어린 나이에 그때. 근데 성경은요, 부활한 몸이 바로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12장에 보시면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우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셋째 하늘이거든요. 거기를 2시간 만에 갔다 오신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자리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4년 넘게 걸립니다. 4년. 근데 셋째 하늘은요, 이 물질 우주 넘어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2시간 안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그 빛의 속도는요, 장난이에요, 장난. 마하 1, 마하 2,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비하면. 느린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보면요,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는 몸입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정말 괜찮은 몸이에요. 저는. 우리는 어디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교통체증 시달려 하잖아요. 그죠? 먼 거리 이동하려면 비행기 타야 됩니다. 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호주에 가는데 정말 싫어요,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 타고 내리면 항상 엉덩이에 종기가 하나 있어요. 힘들어서 막. 어서 경유까지 하잖아요. 그럼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 저희 몸을 바꿔주시면 제가 바로 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와.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번거로움이요, 다 사라지는 거죠. 중력도, 거리도, 어떤 물리적 제한도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야, 이것은 인류가 태초부터 꿈꿔왔던 자유고요. 그래서 이 자유를요,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와, 정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ዮም 20장 19절입니다.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와, 지금 문들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노크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그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부활할 몸은요, 원자 구조를 분해해서 고체 물질의 원자 구조를 통과한 다음에 반대편에서 다시 재조립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스트, 사랑과 영혼이라는 거 영화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비슷해요. 그 공간을 통과하잖아요.
지하철도 막 통과해서 보잖아요. 막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괜찮아. 우리가 입게 될 몸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이지만 우리 실제 몸이에요.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mon이든 벽이든 어떤 물질의 장벽도 부활의 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한마디로 고체,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 땅의 몸, 이 몸은요, 이 고체 물질 앞에서 멈춰 서야 됩니다. 벽이 있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땅에서 속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물질 법칙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한 천상의 몸은요, 이 법칙 위에 있어요. 초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십니다. 또 보여주세요. 보세요. 20장 같은 장 26절. 이리로 갈까요? 네, 이제 김소영 기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김은혜 자매님 읽으시면 돼요. 네. 와,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일, 8일가 지났죠. 8일 후에 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또. 근데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성경이 두 번에 걸쳐서 the door being shut 이런 말에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닫혀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뭐냐면 부활한 몸의 능력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장차 우리도요, 이와 같은 몸을 입게 돼요. 더 이상 물리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는 몸이에요. 어떤 벽도 어떤 몸도요,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장벽 앞에 가로막혀 살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질병의 장벽, 노화라는 장벽, 죽음의 장벽, 목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날 이 모든 장벽은 다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있으면, 그죠? 뿅 나타났다가 사시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지금 두 제자가요, 누구면 사진에 보시면 엠마오를 가고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주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지금 빵을 떼어주시는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분을 알아봤어요. 이제 알아본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신 몸은요, 보이셨다가 안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투명 망토, 실제 과학자들이 개발한 거 아세요? 또 연구 중이에요. 이걸 쓰면 안 보여. 투명 망토, 또 스텔스 기술 열공하지 않습니까? 공상 과학 영화에서 투명인간, 단골 수재로 등장합니다. 이 능력이 인간이 얼마나 매혹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요, 내 의지대로 보이게도 되고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이 땅에 천년왕국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뿅 나타나요. 그들 앞에 왕과 제사장이니까 뿅 사라집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그죠? 이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늘나는 능력, 또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또 고체물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 또 자기 뜻대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정말 놀라운 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몸이면 이 몸은요, 살과 뼈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되 그 물질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무서워합니다. 놀랍니다. 영을 본 줄,
영 아니야? 요즘 말로 유령이다 이런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만지고 보라.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몸은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닙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영적인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실체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살과 뼈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피는 없네요. 살과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피는 없습니다. 왜 피가 없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보시면요. 보셨는데 그 다음 15장 12절. 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와, 살과 피는 하나님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부활하신 몸에는 피가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자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피를 다 쏟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휴거 장면 묘사할 때 피를 쏟고 옷이 남겨진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록된 것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초자연적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은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실적인 몸이 돼 피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사실. 다섯 번째 특징. 이 부활의 몸은요,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리 이 몸이 놀랍고 영광스러웠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부활의 몸이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이라면 이 뭔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날아요. 순간이동을 합니다. 물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죽음 앞에 무너진다면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꿈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할 몸은요, 죽음과 완전히 단절된 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 몸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가볼게요. 6장 9절. 와,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 위에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지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그 앞에 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10장 가볼게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 와,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어요. 이건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 중국어로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능력의 차원에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이죠. 근데 물론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이 죽고 싶어 할 리는 만무할 거예요.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망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100%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천재도 이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부활한 몸은요, 죽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소망 중 하나죠, 그죠? 여섯 번째 특징. 계속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안 끝나고 그럼 어떡하죠? 사실 이 내용은 원래 다음 주에 설교라면 설교 오전에 하려고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오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공개로 다음 주 일요일에 올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요. 어머님과 살아가실 때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전해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사장.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와, 할렐루야. 잡수신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어요. 또 구운 생선, 제가 좋아하는 생선, 구운 생선과 벌집 한 조각을 드셨습니다. 이것은요, 부활한 몸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난주 수요일 모임에 성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먹죠? 아저씨 화장실은 가나요?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과 벌집을 드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드십니까? 영양 보충 때문에? 영양 보충 때문에 드실까요? 부활의 몸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기능을 못할까요? 아니,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이동하시는 분이요, 생선 한 통 안 드시면 배가 고프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서 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살기 위해 먹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 드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는 바는요, 순전히 먹는 즐거움을 위해 드신 겁니다. 즐거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부활한 몸, 그러니까 부활한 몸에서는요, 먹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화도 필요 없고 배설도 필요 없습니다. 영양을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순전한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쪄.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1g도 안 쪄요. 제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치킨 피자를 많이 먹어도, 초콜릿, 마키아토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살이 1초도 안 쪄요. 안 찝니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저한테 천국 얘기예요. 지금 많이 못 먹지만 지금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고. 천국에서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온갖 인간적인 상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아이들이 그래요. 천국은 되게 지루하다, 재미없다, 구름 위에서 하프 키면서 띵띵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생각해요. 무슨 집으로 사냐고. 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인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입니다. 왜? 우리가 밖에들 보면 자체가 이미 우리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서 뿌리치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리치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분당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권성을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 시간이 영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지금 몸은요, 썩을 것이고 또 수치스럽고 약합니다. 흙에서 왔으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고 부패합니다. 이 몸은요. 근데 부활하면요, 썩지 않는 것으로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지금 이 몸은 본성에 속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영적 몸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물질을 통과할 수 있고요, 보이거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살과 뼈는 있을 때 피는 없고요, 먹을 수 있지만 소화는 필요 없는 완전 영광스러운 몸인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읽고 특징입니다. 제가 2시 반 전에 끝내겠습니다. 이 몸은요, 부활의 몸은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죠?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죄가 돼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동을 절제해야 되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근데 장차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성을 입게 되면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생각하고 싶은 걸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요, 말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항상 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몸이에요. 죄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뭐 8장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은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케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 창조 세계가 함께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요,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이요, 썩어짐의 속박, 부패와 죽음의 사슬을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과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창조물까지도 다 그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누리는 이 자유는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적 차원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유의 핵심은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요, 그게 전부 다 옳은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한번 올려볼게요. 보세요. 8장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과 같은 몸, 같은 성품, 같은 완전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싸우시잖아요. 이 천한 몸 때문에. 이 몸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 싸움은 끝나고 완전한 자유에 이릅니다. 이게 진짜 저희 아닙니까? 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 이게 부활한 몸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3분만 더 할게요. 2시 반에 끝낼게요. 괜찮으시죠? 네. 오늘만. 네.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한 어떤 몸을 입게 된다면 천국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 짝퉁이야. 짝퉁이지. 다 복사본이야. 죄송합니다. 짝퉁이야. 복사본. 예수님의 복사본이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예수님 같은 모습이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같은 남성이 됐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또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 근데 어머님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남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만났는데 남성이네, 다. 교회사 가운데 구원받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어떤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사본으로 서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다 알아봐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우리 주님의 지식을 갖게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 엄마 만날 거야, 막 기대하면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잘 못 찾거든요. 어떻게 만나죠? 얼굴을 보고 아는 걸까요? 얼굴 보고 아는 거라면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0.0001%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땅에서 몇 명 사람밖에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세기, 2세기, 3세기에 있는 크리스찬들, 순교한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마틴 루터, 존 버년, 윌리엄 틴데일,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외모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만 알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볼게요. 12절.
와,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봐요. 선글라스 끼고 보는 것처럼요, 좀 어둡게 봐요. 근데 그때는요, 얼굴을 마주대하여 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와, 상상이 안 가요? 도막했던 것처럼요,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의 손에는 손톱이 있고요, 그분의 발에는 발톱이 있네요. 어떤 근본주의자들이 이걸 잃어버려요. 주님의 대속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육체를 가진 분이십니다.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은요. 같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다음 주에 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 주여,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아시는 지식이 이 정도예요.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가는 길, 내가 하는 말, 모든 생각 다 아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을 마주치잖아요. 하늘을 한번 알아봅니다. 브라더 바울, 싸, 형제님, 반갑습니다. 알아볼 겁니다. 사도 요한 금방 알아봅니다. 스테반 금방 알아봐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몰려 죽었던 이름 모를 성도들 만나면 처음 보는 순간이에요.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완전하게 됩니다. 이거 외모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지식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 뒤에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요. 안 되겠어요. 네.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멘.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